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사시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게 당하셨는 모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아주 실망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아마 대부분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이 너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너무 억울한 소식, 실망스럽고 답답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자, 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원어를 볼 수 있도록 그 원어의 뜻을 적어놓은 단어들이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필립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헬라에서 바다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바다에 던져진 희생제물, 노예, 그거를 만물의 찌꺼기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게 되냐면,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만물의 찌꺼기처럼, 바다의 신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던져지는 희생의 제물처럼, 노예처럼 바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자신이 추락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억울하다고 또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하고, 또 당신들이 왜 그런지 내가 해명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26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사람이 오해했을 때 찾아가서 설명한다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 보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1시간, 2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마 99%는 좋은 얘기 했을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또 사정하고. 근데 딱 1% 아니면 0.1% 거치는 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잡고 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 근데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가 아니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납니다. 모르셨어요? 교회에서는 납니다. 왜냐? 저는 그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앞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데는 반드시 뭐의 역사가 있어요? 뭐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니 때 굴뚝 연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많이 당해봤거든. 지금 바울 사도는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1년 반 동안 자기가 친히 자비랑으로 텐트 만들면서, 그렇죠, 힘이 두렵고 떨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제 진짜 그 사람이 뭐가 나오냐면 인격과 신앙과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영성이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예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앙이 나와요. 영성이 나와요.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죠. 생각나세요? 거기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랬죠. 그리스도 일꾼이란 말은 누구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다. 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한 자로서 나는 나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다. 나를 판단할 분은 누구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밖에 나를 판단할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을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바울을 판단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의 종으로, 자기들의 일꾼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바울을 취급하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가 보십시오. 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욕을 당한 지, 지금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내가 모욕을 당한 즉 나는 너희를 뭐하고? 너희들 나를 모욕하지만 나는 너희를 뭐한다고요? 축복하고 너희들 나를 박해하지만 내가 참는다.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너희들 정말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권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권면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바울 사도에게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바울 사도에게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호통할 수 있고 꾸중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들처럼 대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지만 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 감정이 없을까요? 바울은 목석입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인가요? 바울도 분노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장인입니다. 자신의 죽은 왕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의 목을 빌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옵니다. 만약에 칼을 들어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벤다 할지라도 누가 바울을 향해 내가 감히 왕을 죽여? 내가 감히 너의 주군을 죽였단 말이지 비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궁을 떠나 피난길을 갑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지금 피난길에 갑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한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자신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합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왕을 향해서 신하였던 자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다 못하여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불을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시므이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을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지금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는 거라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 순간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비방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자식처럼 대한다, 오히려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자식처럼 권면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이유가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4장 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단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 즉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지금 그렇게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지금 훈련하신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이란 그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란 그 극한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신앙적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 순간 믿음의 안경으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군요. 나를 훈련하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훈련하셔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인 나를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보다도 환경보다도 해석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고난, 그 억울한 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지금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이런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1년 반 동안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들에게 살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바울을 대하는 게 너무나 억울하게 대한단 말입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교회 나와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적용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각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기한 것은 이런 신앙적 해석이 주어지게 될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요. 핍박을 당하는데, 비방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속상해요? 그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을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그렇게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겸손한 것 같지만 대단히 불신앙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비겁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더라,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요즘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 신앙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대단히 많은 영적인 소중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삶을 보여준 신앙의 롤 모델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거인이 있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을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자산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 다음에 우리 장로님처럼 될 거야.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난 이 다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신앙의 목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다.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다. 참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예요. 참고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참고서입니까? 교과서입니까? 교과서가 돼야 돼요. 교과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의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척 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린 척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헌금하는 척 하지 마시고 헌금을 하셔야 돼요. 아메리카노 한 잔도 4,000-5,000원인데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감사헌금을 4,000-5,000원 하고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나는 그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할까 난 심히 궁금해요. 나 같으면 안 받은다고 그러겠어요. 야, 이거 안 받고 싶다. 내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냐? 된장찌개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냐, 내가?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척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성도라고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누군지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다는 거죠. 오래전에 방영제였던 모 방송국에서 예수를 비하하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방송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줄 모르지만 굉장히 목회자들에게는 큰 이슈되는, 거기서는 결국 지상파 유명한 방송국에서 PD가 만드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아세요? 목사의 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너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내린 결론이 예수는 하나님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무서운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죠. 안티들.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망하고 발을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해서 우리말로 상처받아가지고 안티가 된 거예요. 그들이 쏟아내는 그 어떤 단어들 얼마나 독설입니까? 얼마나 악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단어를 사용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나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아빠처럼 헌금하고, 아빠처럼 기도하고, 아빠처럼 말씀 보고, 아빠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말이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훈계하면 제발 네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얘기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때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 나는 생업을 포기하고 나는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어. 너희도 전도자 그렇게 살아야 돼? 나 독신으로 살았어. 너희도 독신으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썼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다 무던히 애썼어. 너희들 그거 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신학을 한마디로 칼빈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총신신대원의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 신학은 칼빈의 가르침, 칼빈의 교리를 배우고 따르는 신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칼빈의 주석을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견해,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다른 게 많고요. 칼빈의 그 가르침의 교리들을 보면은 기독교 강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과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칼빈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칼빈주의 사상의 핵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사상이 칼빈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라 이 말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다, 칼빈의 교리를 따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 저희 설교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우연이 아니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얘기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는 내가 행각했던 꼭 모든 일거수일투족처럼 살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의 핵심,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은 뭐예요? 난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야. 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살라 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미란 말이죠. 세 번째,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억울하게 바울을 대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5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그런 자들을, 배은 망덕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죠. 지나가다 보면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실제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근데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입덧을 하게 되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이 터지고 또 아이를 해산할 때 뼈가 다 틀어지도록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 고통의 대가로 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내가 수고함으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복음으로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어요. 언제는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언제는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정말 또 이럴 때면 또 그럼 나는 그래 양자예요 목사님 그러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말 저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한 애정이 가고 특별한 사랑이 가고 또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커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우리 그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정말 진짜 내 자식과 같아요. 어제도 우리 보니까 우리 광고에 주보에도 나왔던데 우리 목정태 미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청년 때 와가지고 어느 날 결혼한다고 누가 걸려도 누나하고 결혼한다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결혼해서 살면서 또 애기를 낳아가지고 잘 사는 모습 볼 때 그 어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진짜 내 손자 같더라고요. 내 자식이죠, 내 자식. 손자 같은 게 내 자식과 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생산해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이제? 살만큼 사니까 신도시에서 그래도 아파트 가지고 살고 그 살만큼 사니까 특별한 욕심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될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거? 해피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피데이 설교가 여기 있어요. 난 그래서 광해 설교가 좋다니까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해피데이 오늘 여러분 설교 후에 셀 나눔회에서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를 낳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얘를 잉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잉태해야 얘를 낳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청년부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가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살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서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건너가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한나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겠다.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자연적 불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출산을 막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개입하셔서 왜 한나의 출산을 막을까요?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죠.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요즘 애를 안 낳는 게 뭐 유행이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만 옛날에 과거로 가면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다산의 복이거든. 근데 한나에게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시대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다음 세대가 도무지 믿음의 세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사시대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나야, 내가 자녀가 없으므로 얼마나 고통스럽냐. 한나야,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냐. 내 말이야, 사실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너 알겠니? 내가 자식이 없어 보니 얼마나 안타깝냐,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지금 그 마음이라고. 내가 지금 그 마음이란다.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수치스럽고 분인다가 너를 부끄럽게 하고 종이, 심말로 종년이 너를 지금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 너희의 왕 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정멸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한나의 불임이, 그 불임의 고통과 아픔이 사사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의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예 세상에서 이제 비난하게 두려워서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못해요. 하나와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한나처럼 불임한 여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한나처럼 불임의 상태에 있다면 한나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아들을 줍니다. 그 이름이 유명한 사무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복음을 생산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